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또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그 오연호라는 기자분이 있습니다. 이 기자분이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부 내용 중에 제가 동의가 돼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기자분이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잘못한 것들을 취재하면서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정리한 책을 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한 이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근거 있게 책을 쓰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 체류를 했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토대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그가 쓴 내용 중에 소련이 망하고 사회주의가 망하고 이렇게 미국이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근거를 이분이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미국에는 이 발룬티어라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자의 눈에는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그리고 한 달에 며칠 동안 자원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 미국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9/11이라든지 허리케인 때문에 한 도시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을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고 그리고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기다리는데 한 사람도 힘들어하는 내색 없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미국 그 통계청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해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지원하는 숫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듯이 많은 미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봉사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대학을 진학할 때를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면서 입학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자원봉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깔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미국 사회와 미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이 봉사하는 마음,
자원봉사하는 정신이 결코 미국을 망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God bless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죠. 이 축복이라는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봐도 이 피라는 그 blood라는 이 단어의 명사의 동사인 bleed라는 단어,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즉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원하는 그러한 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미국을 망하지 않게 하는 큰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에 일리가 있음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처럼 미국 사회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이 기독교 정신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이 블레싱이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는 우리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긴 구절이라서 함께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물과 헌신을 준비시키시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예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자원하는 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든 이들은 성막 덮개를 위해서 값비싼 동물의 가죽을 바쳤고 또 어떤 이들은 예복을 만들기 위한 실, 또 어떤 이들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목재,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과 향품을 바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그 과오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을 모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질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에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넘칠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에는 자신들의 그 물질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내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여지는 곳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보물에는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 자신들의 그 마음을 귀중한 물질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물을 바친 사람들을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남녀가 구분된 것도 아니었고 빈부의 차이로 구별된 것도 아닌 모든 자가 자기가 가진 형편과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들이 살던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귀한 그 물건은 정말로 구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어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 가장 귀한 그 물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물이 꽤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그 발에 붓고 자신의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음으로써 주님을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생각하며 모시는 그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공로자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루디아도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후원하며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모든 것의 그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사역은 몇몇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크리스천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도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물질의 이 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기술과 달란트까지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이 목재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 금을 녹여서 기금속을 만들 수 있는 기공들이 수고를 했을 것이고, 또 부녀자들은 손수실을 가지고 직무를 짜면서 수를 놓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과 조각, 직조, 그리고 기금속 세공이나 목공 등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기술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비로소 신성한 것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도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기술과 이 달란트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여전히 기술과 재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혹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은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양한 은사를 조화롭게 하시고 성막을 완성시키셨듯이 우리 각자의 그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면 예배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곧 법적인 모든 문제가 이제 종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의 스텝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은사를 아낌없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더욱 신뢰하시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술과 달란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제가 보니까 29절 후반부를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재산을 불리기를 원하고 재산이 불어날 때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도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때론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때는 부동산에 투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끊임없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확장한 그 재산을 가진 그렇게 불린 사람들은 참된 마음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물질로 인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기부하면서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드림으로 얻는 즐거움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즐거움은 영원한 세상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누리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모으거나 자선을 행함으로써 누리는 그 유한한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헌신함으로 누리는 그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는 이 기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요구하셨습니다. 1년도 되지 않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했다,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희생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너희들이 자발적인 마음과 모습으로 희생할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축복과 이 감사와 기쁨을 얻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희생 없이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고 그리고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요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질과 기술과 달란트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성막이 건축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이 블레싱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블레싱의 말의 근원처럼 희생이 선행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물질 그리고 기술, 달란트를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술과 달란트까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물질과 기술과 재능을 드릴 수 있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희생이 있을 때에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자원하는 마음을 모아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안에 거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